우리 조태현 박사님의 오이코노미아, 만몬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서성이다. 아주 부제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발표하시고 우리 장성민 박사님 또 논평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다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정면에 서가지고 마이크를 조금 내려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태현 박사님 오이코노미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이코노미아,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영어 이코노미라고 하는 용어가 이 히라보 오이코노미아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런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렇게 비유하시고 또 상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오이코노미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거의 모든 비유들을 여기서 다 다루면서 오이코노미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이코노미아는 이 만모니즘, 만몬 세상, 자본주의의 이제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양쪽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유는 대략 공간복음과 도마복음에 한 36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비유가 얼만큼 역사적 예수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아니냐라는 것은 이 판단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36개의 이 비유를 읽어내려가면서 뭐 직접 읽기보다는 이게 분류하고 그리고 각각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학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범주화하고 그리고 각각의 비유들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제 그러한 관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AD 1세기 30년경에 갈릴리 마을들을 직접 발로 여행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이런 체험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이코노미아를 이야기하실 때는 굉장한 그 대갓집, 큰 집안에 엄청 부유하고 뭐 이런 어떤 가정살림,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이야기의 소재로 삼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가든 적도 없고 이 가정 경제를 이끌어 보신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 고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예수의 모든 비유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오이코노미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비유를 뽑아서 한다기보다는 모든 비유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또한 통합적으로 고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공간과 공간, 그리고 인물과 인물, 이 비유와 이 비유 사이에 어떤 그 비교점이 발생하고 뭔가 도드라진 점, 이런 것들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비유의 공간, 그 다음에 이야기 소재,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를 따라서 예수님의 한 35가지 정도 비유를 4가지로 분류할 것입니다. 첫째는 땅이고, 둘째는 돈입니다. 셋째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빵입니다. 그래서 땅과 자연 비유, 돈과 경제 비유, 그리고 이 사람을 궁극적인 가치로 놓는 그런 비유들, 마지막으로 이 빵과 식탁의 비유들,
이렇게 네 가지로 범주화해서 할 것인데 우리 오늘 자료집으로 33쪽과 34쪽에 있는 부록 두 쪽이 오늘 제 발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33쪽에는 비유의 리스트가 있고요. 이제 개별적인 비유를 네이밍할 때, 이름을 부를 때 가급적이면 전통적인 그 명칭을 제가 더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34쪽에 있는 그 분류표가 사실상 이 논문의 이게 뼈대라고 보시면은 제 의도에 맞습니다. 자, 이상 네 개의 범주 안에서 비유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관련되는가, 나아가서 예수의 비유들 안에서 땅과 돈 그리고 빵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의미의 매트릭스를 구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예수께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비유 세상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시며 어떤 플롯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완성되면 그것이 비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비유의 공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예수의 일군의 비유들을 보면은 땅, 밭, 포도원 그 A 섹션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 은밀히 자라는 씨, 겨자씨, 이 세 개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비유의. 그 중에서도 원형은 바로 그 은밀히 자라는 씨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어떤 비유의 줄기에서 씨만 조금 조작하면은 겨자씨 비유로 재탄생할 수 있고, 땅을 네 가지로 기호화하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됩니다. 이 세 개의 비유에서 사람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농부도 아니고 뭐 집주인도 아니고 뭐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거의 역할이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사람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런데 특히 이제 이 겨자씨의 비유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공간을 땅에서 하늘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해가 뜨고 또 새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이제 좋은 땅을 언급하는데, 기왕에 좋은 땅이라고 하면 값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노는 아이들, 밭에 감추어진 보와 가라지, 이렇게 비유가 발전하면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밭으로 갑니다. 앞선 세 개의 비유에서는 어떤 밭이나 포도원이 아니라 그냥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땅이고 인간의 손이 아직 닿지 않은 그런 땅, 그냥 원형적인 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들 비유에서는 확연하게 아그로스, 이 밭이라고 명명합니다. 비유의 공간이 땅일 때에 비해서 밭으로 변형되면은 이때는 이제 밭에서는 약간 그 인간사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땅보다 사람이 비유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밭을 공간으로 할 때 비유는 좀 더 복잡한 인간사를 이야기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밭에서 노는 아이들,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비유로 가면은 자, 그다음에 특히 밭에 감추인 보화에는 밭 속에 아주 일확천금의 어떤 이 기회가 이 밭에 있다라고 합니다. 땅이 아니라 그냥 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 사기극, 그다음에 원수 간의 어떤 비밀스러운 해코지, 이 어떤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인간의 어떤 원한이라든지 보복, 이런 주제를 포괄합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로 들어가면은 이 땅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이 건축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완성됩니다. 자, 두 아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포도원의 품꾼들, 이 모두가 다 암펠론, 포도원을 이야기의 공간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뿐만 아니라 소유, 분배, 이 투쟁의 어떤 그 대상이 되고 또 이 장이 됩니다. 다음 비유들에서 어떤 집, 부잣집, 오이코노미아,
어리석은 부자와 무익한 종의 비유는 밭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비유의 공간을 곧바로 집으로 옮겨옵니다. 두 아들, 밤도둑, 암살, 잃어버린 여러 비유들이 집을 공간으로 하고요. 달란트, 두 빚진 자, 불의한 청지기, 어리석은 부자, 부자와 나사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기다리는 종과 주인.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대갓집, 큰 아주 그냥 저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핵가족이지만 그 집안이 포괄하고 있는 아주 대가족 플러스 그 집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게 이제 고대 세계 AD 1세기 어떤 그 가정이고 이 페이트론 클라이언트로 엮여져 있는 그런 하우스홀드입니다. 비유가 설정하는 규모는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비유를 만몬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오이코노미아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 배경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괄호 3번.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집안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일체의 시스템과 행위를 총칭해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에는 따라서 어떤 농사와 생산, 집안 살림과 가게 운영, 가정 경제와 문중 경영, 사회 생활과 정치 참여,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고 또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안의 비유라고 하우스의 어떤 그 패밀리 패러블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과 토지 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그 CD는 어차피 그것도 집과 관련된 거지만 생략하고요. 비유 세상의 인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들여보내시는 것처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세상에 인물을 들여보내십니다. 집주인, 아버지, 여인, 아들, 벗, 신랑, 주인, 문지기, 부자, 청지기, 감독관, 청지기, 포도원지기, 채권자, 채무자, 대상인, 블라블라블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오이코노미아를 드나드는 사람들입니다. 비유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예수께서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고 그리고 허구의 어떤 허구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비유의 플롯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리얼리티, 이 실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개의 사회적 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집주인이나 포도원 주인, 부자 등등으로 포괄되는 하나의 그 소유 계층입니다. 거기서 정반대편에는 이 종 또는 뭐 채무자, 농부, 뭐 소장농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생산 계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개의 계층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위탁 경영자 또는 중간 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청지기나 아니면 과원지기, 포도원지기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입니다. 예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유자 계층과 중간 관리자 계층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 어떤 연구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집주인 등 상류층 사람들은 땅과 돈에 대해서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보일까?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다르거나 모순된 특질을 보일까? 중간 관리자는 또 어떨까?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자신의 어떤 이익, 안위 사이에 무엇을 고를까? 생산자 계층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복종만 할까? 아니면 나중에 한번 폭동을 일으킬까? 바로 여기에서 제가 논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비유들을 범주별로 늘어놓고 연속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읽을 때 그들 각각 사회 계층이죠. 생산자 계층, 중간 관리자 계층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질이 균일하게 나타날까 아니면은 모순되게 나타날까? 후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플랫 캐릭터가 아니라 라운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플랫 캐릭터는 늘 한 가지 특징만 어떤 상황에서든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심형래는 어디에 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사가 똑같아요. 한 가지 특질만 나타나요. 근데 라운드 캐릭터는 뭐냐면
이게 막 좀 변덕이 죽을 듯해요. 이럴 때는 이런 특성이 나오고 저럴 때는 저런 성격이 나오고 막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야곱 보세요. 집에서 쫓겨날 때는 어땠습니까? 유약하고 굉장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돌아올 때는 막 형을 막 주물럭거려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라운드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이 논문에서는 소유자 계층, 그 생산자 계층, 그리고 중간 관리자 계층의 어떤 그 특질, 문학적인 용어로 트레이트, 이 특질이 균일한가 아니면은 변하는가 그런 것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땅과 돈. 자, 여기부터가 이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과 돈, 죄송합니다. 땅, 돈, 사람, 빵. 이 네 개의 어떤 그 주제와 관련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비유들 중 일군의 것들은 땅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밀히 자라는 시가 가장 원형적입니다. 씨를 바꾸면 겨자씨가 되고 땅을 펼치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땅이 네 가지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은밀히 자라는 씨와 겨자씨에 비유해서 땅은 네 가지 중에 어떤 땅이었을까요? 좋은 땅입니다. 예수의 거의 모든 비유에서 땅은 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펼쳐놓고 읽을 때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땅, 그 중에 다른 비유의 땅들은 어떤 거냐? 이걸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땅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바로 이런 점에서 이들 비유는 컬처가 아니라 네이처,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담기보다는 이 자연, 네이처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밀히 자라는 씨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 열매와 이 추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식탁 교제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살림 경제의 어떤 주제를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땅과 인간, 땅의 비유들 중 어떤 것들은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비유에 소개합니다. 밭에서 노는 아이들, 가라지 두 아들. 여기서 땅은 밭으로 치환되다가 포도원으로 확대됩니다. 그저 땅에 있을 때 비해서 밭과 포도원은 인간의 욕망, 사람의 손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공간입니다. 사람의 존재와 역할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노는 아이들에서는 지주와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의 요구에 지주는 밭을 내어줍니다. 자, 비유의 주제는 소유가 되죠. 자, 두 아들에서는 노동을 다룹니다. 가라지에서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근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집주인은 곳간을 가지고 있어요. 곳간이 뭡니까? 곡식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여기서 잉여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서플러스, 잉여 가치.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들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야말로 최초로 인간의 어떤 그 신분과 이 계층을 노출시킵니다. 그런데 각주 14번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수렵 채취의 문명에 비해서 농경 문화로 갔을 때 인간 사회에서는 이제 계층이 분화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농사 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그 때예요, 때. 씨 뿌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추수할 때가 있고. 이 때를 알고 아주 근면성실하게 어떤 지혜, 그다음에 어떤 태도, 이 기술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잉여와 소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어떤 잉여 같이 자기가 먹고 살 것 이상으로 수확을 벌여서 곡간을 짓고 곡식을 쌓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소외되는 거예요. 자, 잉여와 소외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종속, 사회 계층이 발생하고 어떤 권력이 형성되고 어떤 복종이나 뭐 이런 계급이 분화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인류의 문명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예수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말할까요? 보이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문제는 뭐냐면 인간 문명에 들어온 어떤 갈등과 소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땅인가 만몬인가, 땅과 농경에 대한 일군의 비유들은 땅, 씨, 노동, 농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추수, 이 수확 이후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창고, 쌓아둠, 가득 채움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거기서는 곡간을 더 크게 짓는 등 잉여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땅은 분명 생산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함에.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땅만을 제외하면 모든 비유에서 땅은 다 좋은 땅입니다. 자, 그래서 밭이 됐든 포도원이 됐든 땅은 거기에 어떤 그 종자와 노동을 제대로 투입하기만 하면 모든 돈, 재화, 살림, 축제, 그다음에 어떤 욕망 이런 것의 바탕이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비록 땅의 비유, 농사의 비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의 모든 비유에 있어서 어떤 비유의 바탕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 치열합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신성한 땅이 경제적 가치로 계산될 수 있을까? 모든 가치는 이 돈과 보화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비유들을 보면은 이 돈과 보화를 이야기해요. 자, 돈과 보화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교환 가치입니다. 자, 교환 가치라고 하면은 땅 전체를 이 작은 물질로 이게 이제 등가로 가격을 매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도둑의 비유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도둑,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자, 문명의 타락 때문인지 땅은 지력을 잃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자, 이 비유들은 땅의 비유로부터 자연 비유, 농경 비유, 땅의 비유로부터 돈의 비유, 경제 비유로 넘어가는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땅과 노동과 이 복된 생산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잉여 가치, 축제, 자본, 투쟁, 어떤 그 살육 이런 것으로 이 주제가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과 경제의 비유입니다. 오이코노미아의 질문. 자, A. 이 비유는 수익률 높은 만몬 세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물고기, 그물, 진주 이 세 개의 비유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치가 높은 것, 고부가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소유의 욕망입니다. 자, 그다음에 뭘 소유하기 위해서 팔고, 자, 사기 위해서 팔죠. 판 다음에는 사죠. 이것은 뭐냐면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상행위입니다. 망대, 그다음에 전쟁, 이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산과 계획. 이들 네 비유는 모두 소유와 성공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는 다른 비유들에서 돈, 은화, 이 굉장히 무식한 돈이 은화고 은화가 돈인데 같은 비유 안에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아그로리온,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달란트와 문화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장사하다. 이런 용어와 개념을 사용해서 상행위를 비유의 줄거리로 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공의 기준이나 주인의 기대도 어떤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이 된다. 이건 100%잖아요. 근데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가져왔어요. 어떤 그 기대가 뭐냐면은 기대와 평가 모든 기준이 1000%라는 점이에요. 이런 고수익의 실적을 지극히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취리하느냐, 돈누리꾼, 그다음에 소유, 투자, 맡김, 회계장부, 이자 이런 경제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는 이 투자금을 맡기니와 투자금을 맡은 이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특질, 트레이스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투자자는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며 해치지 않은 데서 긁어 모읍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성공한 사람 100% 1000% 성공한 사람은 착하고 게으른 충성된 종, 실패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살인을 당해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자, 이 비유는 땅, 심다, 거두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자연 비유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달란트, 문화, 돈, 은화로서 이 진주 내지는 이 많은 경제 비유들과 연결됩니다. 가로 5번. 플룻과 주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 비유에서는 적어도 어떤 만몬 세상의 경제학과 직결됩니다. 돈 잘 버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비유는 어떤 유예와 탕감의 하나님 나라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그건 참 재밌어요. 전형적인 경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고용주로서 집주인이고 현장은 포도원입니다. 암펠론. 일하는 이는 일용 노동자인 품꾼, 에르가테이스. 그 다음에 집주인은 품꾼을 고용하고 미스도 오마이. 고용에는 계약이 따릅니다. 순포네오. 합의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만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장 아고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누굽니까? 엠피트로포스, 이 감독관 청지기입니다. 모든 노동에는 삭시 있습니다. 미스토스. 그런데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행위는 특별합니다. 계약상 하루품 삭은 데나리온이지만 3시, 9시, 11시에 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삭을 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히 먼저 온 자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다스리고 불공정한 처사를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집주인으로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살림이 바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두 빚진 자, 탕감받고 탕감 않는 종, 이 탕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채무와 탕감을 다룹니다. 제시되어 있는 여러 용어들이 완전히 금융 전문 용어들입니다. 가로 3번, 눈높이는 채무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독자는 자신을 채무자와 동일시하면서 비유를 읽어내리게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빚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상환의 유예, 채무의 탕감, 그리고 죄의 용서라고 바로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더 중요합니다. 비유는 고리대금업과 더불어 채무의 문제를 오이코노미아의 울타리 안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시합니다. 자, 이 비유에는 청지기의 오이코노모스, 그다음에 청지기직 오이코노미아, 그다음에 집안을 관리하지 못하리라 오이코노메오. 자, 이러한 용어들이 가장 막 여러 번씩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텍스트입니다. 비유는 규모가 아주 큰 그런 대규모 대갓집 안에서 일어나는 오이코노미아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오이코노미아의 청지기는 비유에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미아를 잃는 대신에 친구를 얻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채무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탕감해 준다기보다는 어떤 이자분을 상쇄하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율법에 고리대금업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분을 상쇄하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 이익에는 배반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지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오이코노미아를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친구를 많이 얻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비유에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것은 농경 비유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나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그다음에 이하의 여러 용어들은 이 경제 비유와 통하고, 그리고 특히 이 식탁교제의 비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과 이 빵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세 번째, 이 사람만이 목적이다. 바리새인과 세리, 과부와 재판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 세 개의 비유는 하나의 세트예요. 여기서 이들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룹니다. 여기서 캐릭터라이제이션, 인물 구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바리새인은 뭐를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습니다. 재판관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부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동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세리는 언제나 고독하고 과부는 원한으로 가득 차고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거지 나사로라고 했는데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푸토코스,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문전박대를 당한 채 대문 밖에서 부자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잔반으로 연명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경우는 대단히 어떤 상징적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잔반으로 연명한다. 자, 이스라엘의 식탁에 이들이 차지할 자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 모든 비유에서 바로 긍정과 정당화의 수혜자가 됩니다. 자, 여기 세리는 죄인이지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아주 안연히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또 이 과부가 어떤 그 과부의 청원이 받아들여진 것은 과부가 의롭거나 재판관이 공정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아주 거세게 요청했고 귀찮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지 살아생전에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세리, 그 다음에 과부, 그리고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어떤 대우를 받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에도 이제 같은 주제가 그럽니다. 이 비유는 35개, 대여섯 개의 비유 가운데 민족과 문화의 쟁점이 의미의 코드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여행합니다. 하지만 강도를 만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길에서 재난을 만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을까요? 자, 예수는 접촉과 오염에서 자유로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야 인생의 비범한 길목에서 불행히도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그 자에게도 구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잃어버린 자, 낙오된 자를 찾아내고 구원하는 것은 저자의 집요한 의지입니다. 오늘 밤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길 위에서 여관에서 하루 편히 쉬며 몸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에, 예수의 계산에 2데나리온이면 하루 먹는 숙비와 몸을 뭐랄까요, 회복시킬 수 있는 보양식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은 부분은 제가 생략하면서 빨리 갈게요.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사람 비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반드시 이 잔치로 벌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는 이 테이블 펠로우십의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뭐 거의 테이블 펠로우십으로 도배됐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즐기는 것은 역사적 예수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큰 특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서 즐기는 이 사람의 비유는 빵의 비유, 식탁 교제의 비유와 직결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잔치, 누룩, 항아리입니다. 이 모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뜻밖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 잔치 비유에서는 초청하는 사람이 아주 거대한 집안의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초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고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자, 누룩과 항아리 비유에서는 오히려 초청하는 사람이 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비유 모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누룩과도 같은 사람,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아리에서 몸이 항아리고 항아리가 바로 몸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식탁은 나를 온전히 비워 남을 먹이는 잔치의 다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사람의 비유에서 식탁 교제의 비유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나와 남,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이 배불림의 경제학으로 귀결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나가는 말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의 모든 비유들에서 이 등장인물의 특질은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라운드 캐릭터, 입체적 인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러한 그 변덕스러움, 그리고 예외성과 돌발성이 비유의 플롯을 전혀 예상치 않은 미궁으로 빠뜨리면, 그러면 비유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엽니다. 예수의 비유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 어른의 특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이 재물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많은 비유들이 소유, 노동, 성공, 잉여가치, 축제 등 인간의 욕망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100%, 1000% 만들면 받아들일 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능하면은요, 게으르거나 무능하면은요, 그 사람을 내쫓거나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로 이익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자놀이에 이익에 집착하던 그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맞이합니다.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약삭빠른 한 청지기의 한바탕 노름, 그의 이 얕은 수, 거기에 사람이 아주 뻑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만 채무자의 이자를 완전히 변제해주고 그리고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동하면 심지어 500데나리온도 탕감해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500데나리온 한 1억 5천 2억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요, 측은한 마음이 들면요, 1만 달란트의 빚까지 탕감합니다. 한 나라의 1년 재정까지도 막 이렇게 손해보고 다 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음이 넉넉하고 후덕하여 자격이 부족해도 받고 실적이 미달돼도 그날의 삭슬 후히 쳐줍니다. 예수가 그려내는 오이코노미아는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맘모니즘, 그리고 반대로 유예와 탕감의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물론 강조점은 후자에 있습니다. 그것이 맘모니즘인 것은 갈릴리 마을들의 방랑길에서 수없이 많이 만나는 군상들의 실제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장과 극단화의 흔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혼도 안 해본 자유로운 영혼, 예수께서 맘모니즘의 문화 속에서 어떤 가까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정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러한 것들이 실현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것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빚진 자에게도 채무도 탕감해주고 자격 없는 자조차 인정해주며 모든 사람을 푸짐한 식탁으로 부르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만일 가진 자가 결단치 아니한다면 그때는 중간 관리자가 마음을 돌려먹을 수도 있고 생산 계층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예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땅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것도 땅에서 나왔지만 돈이며 빵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입니다. 혹여 잉여 가치가 내게 있다면 그것으로 이웃의 배를 배불리는 살림, 이러한 경제학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진정 살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하고도 은혜 가득한 오이코노미아가 아니겠습니까?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맘모니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오이코노미아의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 부족한 발표를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40분에서 2분을 남겨놓고 아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머지 시간이 20분인데요. 아마 우리 장성민 박사님이 한 10분 정도 논평을 해주시고 또 10분 정도는 여러분 질문과 또 이렇게 코이노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아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성민 박사님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장성민입니다. 자료집에 있는 제 논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번 이미지 네트워킹으로 직조된 예수의 비유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법론, 그러니까 이제 조태현 박사님이 이 논문에서 비유를 읽기 전략 같은 거죠. 이걸 중심으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본고에 기여한 바를 제가 좀 판단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논평과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각주에 그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조태인 박사님이 이미 2회 전에 이미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유 읽기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논단 2018년 호에 겨울호죠. 비유 해석의 역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이미지 네트워킹의 새 방법론을 모색하며라고 하는 논문을 기고하셨는데요. 조 박사님이 이 논문에서 비유 해석의 역사를 크게 역사 비평적인 해석과 문학 비평적인 해석으로 개관하고 평가를 하시죠. 역사 비평적인 해석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상을 비유 연구에 투영해서 순환 논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또 그래서 비유와 예수의 역사를 재건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문학 비평적인 해석은 비유와 예수의 전체적이고도 온전한 상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이에 따라서 예수의 비유와 비유의 예수를 기존의 해석 방법론보다 더 전체적이고도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 접근법을 비유의 서사성과 이야기의 역사성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는 이미지 네트워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같은 범죄에 속한 비유들 사이에 공유된 이미지와 상징을 서로 교환하고 확장시켜서 의미의 확장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같은 범죄에 속한 비유들을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읽어서 서사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비유들을 이렇게 이제 공유된 이미지나 상징들을 서로 교환하고 연결시켜서 하나의 크다란 이미지 네트워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본 논문은 바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해서 예수의 비유를 개별적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읽으면서 예수의 모든 비유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오이코노미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비유의 공간, 이야기의 소재, 신학적 주제에 따라서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예수의 비유를 읽고, 또 파편적으로 선제된 비유들을 공간, 플롯, 주제라고 하는 실줄과 날줄로 엮어서 참신한 이미지 네트워킹을 직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 조 박사님은 비유의 이야기들에서 예수의 오이코노미아가 맘모니즘의 경제 이코노미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읽어내고 계십니다. 예수의 비유들은 맘모니즘이라 부를 수 있는 갈릴리 마을들의 방랑길에서 수없이 많이 만나는 군상들의 실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기도 하지만, 잉여 가치로 이웃의 배를 불리는 살림,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하고도 은혜 가득한 오이코노미아를 향한 문을 열기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이 본고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이미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예수의 비유들을 읽는 데 적용해서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각 비유들을 하나의 자장 안으로 포섭하고 상호 연관하에 파악하도록 돕는 새로운 그 읽기 방식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라지, 부자와 나사로 등이 식탁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 묶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부자, 밤도둑, 이게 밤 어둠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의 비유 읽기에서 별개로 다뤄지거나 무관하다고 평가되던 비유들의 재편, 이합집산, 그 발제자의 표현을 빌면 의미와 서사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읽기는 개별 비유들을 역사 비평적으로나 문학 비평적으로 읽을 때 갖게 되는 한계를 넘어서 해당 비유를 전혀 새로운 차원과 지평해서 봐가도록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읽기 전략을 적용해서 각 비유들을 서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기존의 개별적으로 파악할 때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미지 네트워킹 방식의 읽기는 일견 주제를 공유하지 않는 듯 보이는 비유들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하나로 엮어냅니다. 대각선으로 가로진다는 말은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 바디오의 표현인데요. 핵심 주제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공유되어 있지는 않은데 공유하는 이미지나 상징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하나로 엮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잔치, 누룩, 항아리는 주제가 사실 이제 관통되지는 않는데 식탁 교제라고 하는 모티브가 이 각 비유들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죠. 아울러 잔치는 서로들 간에 너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발제자가 실제로 표현하셨지만, 예수 식탁의 개방성, 돌발성, 예측 불가능성, 반구조성 이런 걸 보인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이런 의미의 광맥은 바리새인과 세리, 부자와 나사로, 뭐 잃어버린 아들과도 서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의 광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 비유들이 다 서로 엮이고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읽기 전략은 각기 다른 성격의 개별 비유들을 한데 모아서 억지스러운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롭고 참신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점은 본고가 이코노미와 관련해서 예수의 비유들이 그려내는 이미지 네트워크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뭐 정치적인 의미라기보다 해석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논리, 뭐 신념 정도의 의미로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근본 가치, 신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미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하나를 묶어내 가지고 이제 통합적으로 읽는데 그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을 좀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본고는 예수의 비유들이 견지하는 오이코노미아와 관련한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 원칙들을 간헐적으로 언급을 하긴 하는데 좀 명징하게 부각시키거나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특히 이제 이번 학술대회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과 신약 성서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이 4차 산업 시대의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현대적인 이슈잖아요. 그런 현대적인 관심사와 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고전, 그러니까 확정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텍스트죠.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지만 여전히 계속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런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고전과 만남과 대화를 시도하는 차원의 이제 학술 대회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이런 본고가 과연 이런 대화가 가능하도록, 즉 현대적인 관심사와 고전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명한 어떤 그림을 제시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대화가 가능하도록 오이코노미아와 관련해서 예수의 비유들이 취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스탠스 혹은 지향점을 대략적이나마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용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구축하는 일종의 개연성의 문제죠. 해석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본문들이 이런 지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재구성해내는 문제인데, 그렇게 재구성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좀 선명함이 부족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용이 이해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행되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해 전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다모의 표현이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 과정에 별도로 이제 그 내버려 두었다가 해석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원래부터 해석자 가지고 있는 해석 과정 전체에 전과적으로 함께 규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본문 해석 과정에서 텍스트와 해석학적인 상황을 관련짓고 텍스트의 현재적인 적실성을 구하는 것이 해석에 저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심 없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문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오늘의 주제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변화된 현실, 변화된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혹은 그것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제 신약 성경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재적인 적실성을 궁구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이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상황은 해석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을 갖도록 강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다모의 주장이 옳다면 신약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텍스트가 해석자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강화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방식의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부터 적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텍스트를 읽는 해석자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를 어떤 텍스트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강화될 수도 있고 그 관심사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읽기라는 것이죠. 가다모 이걸 이제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고 책을 읽어라, 뭐 텍스트를 읽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제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AI의 발달로 인해서 플랫폼 사업이 번창하고 고용자, 피고용자라고 하는 기존의 노동계약 형식이 특수계약 형태로 변모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런 상황에서 해석자는 플랫폼 사업의 비용 절감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 혹은 고용 안정성이 저해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충하는 시각차는 평가하는 주체가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근본 신념이나 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당연히 이런 지향성의 차이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해석자의 읽기와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본문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태도 자체를 현대 해석학에서 많이 비판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나 선입견 혹은 선판단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본문을 읽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4차 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당연한 이런저런 이데올로적인 지향점들을 강제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과의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하려면 우선 해석자의 지향성을 강화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대화 상대자 본문이죠. 본문의 지향성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규정하고 섬세하게 살핀 다음에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 조금 선명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평가, 즉 예수의 오이코노미아가 만모니즘의 경제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좀 다소 모호한 논평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하고도 은혜 가득한 오이코노미아의 성격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논의가 좀 보완되고 다듬어지면 훨씬 더 좋은 대화를 제시할 수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하는 비유로부터 우리 발제하신 조 박사님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 거저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어떤 원론적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가르침을 이제 도출해 내셨는데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성격 변화와 그에 따른 논의들, 이게 현대적인 이슈들이죠. 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이나 고용보험 확대라든지, 과 관련된 보편적인 수혜나 뭐 기회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균등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지향점이나 원칙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반대의 입장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의 길을 우리가 좀 모색해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읽어내려고 노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요. 마지막, 하지만 예수의 비유들이 지닌 지향점은 그의 실천과 나란히 놓고 볼 때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윗달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비유만을 놓고 이제 그 이코노미 혹은 이코노미의 지향점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좀 모호한데,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의 실천을 함께 놓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의 실천과 예수의 비유를 함께 놓고 보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조금 더 선명해지고, 예수가 지향했던 지향점들 조금 더 선명하게 재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비유들이 지닌 지향점은 오히려 그의 실천과 나란히 놓고 볼 때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즐긴 것은 역사적 예수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큰 특징임이 분명하고, 또 그런 그의 실천이 실제로 비유의 대본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실천의 예수를 가 보여준 실천적인 지향점들을 논의에 포함시켜서 예수의 비유들이 지향하는 오이코노미아를 좀 더 선명히 부각시키면 현대 독자들이 예수의 비유들과 더욱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논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논찬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원래는 그 논찬은 논리적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찬양도 하놓고 나서 그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면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훌륭한 논문이지만은 서성이지 말고 한쪽을 택하는 그런데 원래 이 경세 재민이라는 말에서 한국의 이제 경제가 나왔는데, 경제란 말이 그 이코노미가 나온 것이, 근데 이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그런데 경제가 오늘날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그 경세 재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러한 그 풍성함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면을 좀 더 강조를 아마 다음 편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논찬자의 말과 또 제가 조금 덧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발표자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좀 질문이나 멘트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 이제 부재인 자본주의의 이코노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오이코노미아로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도 딸리고 속도도 더디고 사실은 이만큼만 해도 제 능력에 굉장히 지나친 거예요. 제 능력 범위로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근데 오죽하면은요 이 장 박사님 아시지만 제가 먼저 보낸 원고에 7페이지를 잘라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산만해지고 발표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마침 장 박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가 이 숙제로 해야 할 것들을 오늘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대단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더 나이 많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시간상으로는 뭐 점심 시간이긴 한데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서 질문이나 또 이렇게 논평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빨리 표시를 하시지 또 양보하시려고 그러시는. 예, 귀한 강연 발제 감사하고요. 저는 전 부산장신대학교에서 일했던 배현주라고 합니다. 이런 방대한 예수님 비유를 이 땅, 돈, 사람, 빵 이런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제 이런 생활 소재를 중심으로 분류하시고 한 이런 귀한 작업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요새 녹색교회 네트워크라든가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대한 문명을 모색하는 현장 목사님들이 이런 기후 위기 자연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게끔 성서학자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 땅에서 지금 교수님 해주신데 땅을 주어로 쓰고 있는 이제 이게 문구들을 발굴해 주시고 한 것이 요새 뭐 가이아 이론이라든가 이런 생명권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자연과 이 지구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영감을 여기 밝혀놔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좌장님과 눈찬 교수님 다 말씀해 주셨듯이 제목이 이제 서성이다가 문학적으로는 멋있는데 예수님의 이 만몬 비유가 수익률 높은 만몬 세상 속으로 이게 이제 묘사하고 기술하는 거지 잘못하면 이게 처방으로 좀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프리스크립션으로 약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이제 조금 그 내용은 물론 후자 예수님의 오이코노미아라고 뒤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더 분명히 해주시면은 이 좋은 내용이 더 확실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구약의 희년이나 지금 비탄감 얘기해주신 이런 신약의 내용들이 이 세계교회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어려운 지역에 IMF나 월드뱅크한테 비탄감을 현실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금 현실적인 성경적인 영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성경 해석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와 인류 공동체의 경제적인 그런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논의와 주제가 이런 연구가 그렇게 현실적인 현실 변혁과도 연결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연락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현주 박사님, 귀한 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뭐 우리 발제자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네, 그 시간은 별로 없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총무님 저 뒤에 와서 계시는데 혹시 뭐 한 분만 더 그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예, 뭐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저도 지금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오이코노미아가 그 얼마나 그 풍성한지 또 그것으로의 초대가 있잖아요. 지금 뭐 경제도 무너지고 또 교회도 많이 힘들고 한 상황인데 어떤 전복으로서 또 예수님께서 이 소외되고 또 뭐 이 세상에서는 망해 있는 사람들을 그 초청하는 그러한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까 제 멘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배 박사님 말씀하신 거나 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뭐 장 박사님도 그러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말씀 예, 조충현 박사님. 예. 아니 김충현. 아니 그 저기 조충현 박사도 있어요. 그래서 나요? 네, 반갑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신약의 성서적 대응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게 노찬자님과 발제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정의를 하시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를 가실 분인데 김충현 박사님. 네, 예, 그러면 두 분하고 그 해서 그러면 어디 장 박사님부터. 저도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거나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뭐 IT든 이런 그 인터넷 환경이든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전혀 새로운 이제 말 그대로 산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그런 기술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들이 달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신약 성경이 뭔가 가이드 혹은 대화 상대자로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침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충분히 신약 성경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이코노미아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이제 차 교수님이 발표하셨고 또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이제 김충현 교수님이 이제 또 발표를 하실 거예요. 대답은 거기에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많이 배우시고 그냥 저는 그냥 오이코노미아로 그냥 OC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교수님께서 이제 땅 가이아 주체로서의 자연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에게는 이번 공부가 이제 그런 하나의 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질문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자연 비유는 한 그룹, 또 식탁 교재 비유는 또 한 그룹 이런 식으로 뭉떡뭉떡 나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 시도한 그 방법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비유에서 어떤 그 소유계층 이것을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이런 그 집주인으로 나오고 저 비유에서는 뭐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고 저 비유에서는 그냥 부자로 나오고 이렇게 모든 비유를 텄을 때에 이 사람의 특질, 이 트레이트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변하느냐 그런 걸 통해서 예수께서 이거는 예수의 어떤 의식의 흐름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오기보다는 2000년 전 과거로 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떤 그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 당신이 오이코노미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풀어내는 것이
그 이번 그 논문에서 저한테 과제였고 이제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물론 서성이다라는 말은 이제 문학적으로는 뭐 멋있지만 이게 그 당시의 태도가 뭐야? 이렇게 하면 제가 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달란트 문화 막 이런 비유는 굉장히 자본주의에 가깝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뭐 탕감이라든지 이런 비유들은 완전히 또 반대편이고 그런 면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 그게 이게 지척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하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어떤 이익의 극대화, 뭐 생활의 극편리화 이런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두를 배불리는 그러한 경제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그 원칙에 있어서 그게 예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표방하는 하나의 가치의 그 매니페스테이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 부족한 대답에 이렇게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예, 아주 주님이 조용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논문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조 박사님과 또 아주 날카로운 그런 논평을 해주신 우리 장성민 박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 성황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